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또 진리에 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초 이렇게 세 번째 초에 이렇게 불이 밝혀졌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그날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어떤 이는 합격 통지를 받는 그날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할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그날을 꿈꾸고 있을 수도 있겠고 더욱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나라의 형국을 보면서 하루속히 문제가 수습이 되고 회복과 안정을 희망하는 우리가 국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대립과 갈등, 분쟁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그날이 오면 바로 여러분은 그날을 어떻게 축하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즉 메시아가 도래해서 다스리신 그날이 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께 감사하겠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이사야 12장은 이렇게 앞에 7장부터 계속 되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죄악에 대한 심판과 구원 선포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12장은 그 내용의 이 결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장차 임하게 될 그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고 있는 경건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본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셨다 하는 이 말은 경노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경노는 단순한 악한 감정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죄악을 견디지 못하는 그의 거룩한 성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절대적인 그 의에 기초한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잠재우는 것은 오직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분노가 사라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메시아의 구속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구원하심. 그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는 이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이 있고 그것이 곧 여호와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구속을 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일종의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고마운 일을 행한 그 대상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감사를 전한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전하는 거고 관계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는 그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는 어쩌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첫 번째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왠고하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실패감과 좌절감, 이 죄악의 올무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또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고 그때에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위대하신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염원했던 그날, 그 해방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믿기 힘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련을 지나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의지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의지로 뭐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원치 않게 못 나오신 분도 계신 거예요. 병원에 갑자기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이렇게 지금 일상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지금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역경, 고난 그리고 시련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 오직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 찬양이 되고 찬양이 넘쳐 기쁨이 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샘에서 생명의 물을 기르게 된다, 깃게 된다 하는 물을 깃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기쁨으로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자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됐습니다. 나의 능력이 됐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한다 하는 이 말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는다, 의지하고 신뢰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2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침략을 받은 상황에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요구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예언자가 왕에게 그렇게 축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선지자의 그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했고, 궁극적으로 자기의 그 대적이 될 아수르를 의지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훗날 새롭게 회복될 남은 자의 공동체는 이러한 아하스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당시 불신에 사로잡힌 남유다 백성들을 질책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신앙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게 되면 말씀에 기록된 것은 이미 이 성경의 인물들이 체험한 것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얘기할진데, 나에게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무슨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체험하는 영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완전하게 생생하게 현실로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앙의 영적 체험 아니겠습니까? 내가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 가운데, 지금 새벽기도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환상. 여러분 어떤 형상이 보여지게 되고 그 형상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한번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처하더라도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항상 주시하고 계시고 감찰하시며 내 삶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참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다. 그들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발만 동동 구르고 아유 참 실망이다 실망. 희망이 있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지금의 때가 위기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위기는 곧 뭐라 그럽니까? 기회다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지지 않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다운 교회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냐?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심을 내려놓고 정말 공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건 보이지 않고 사심을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일하고 고군분투하고 땀 흘리고 그 땀의 그 대가를 자기가 다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의 신앙을 먼저 보고 내 가정 공동체를 보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이 자그마한 문제가 벌써 나라 크게 볼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자그마한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바로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치고 또 그것을 나라의 이게 결점으로 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모습이 보이게 되면 주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국민 수도 인구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교사 세계 파송한 선교사 숫자를 치면 제1위 단연 1위지만 숫자를 치면 인구가 미국 나라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 가장 어떤 나라 얘기하면 아마 대한민국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했을 겁니다.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 위에 세워주시고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고 이 나라가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그냥 하나님은 외면치 않았습니다. 눈여겨보고 계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은 절대자는 누가 세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뭐 정치인들 얘기하죠. 우리 국민이 세웠다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국민들을 들어서서 왕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그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섬김으로 정치를 해야 희망이 있는 거지 사람의 어떤 사심이나 욕심이나 어떤 것으로 하게 되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남과 북의 이 왕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당한 그런 결과들이 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치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구원을 우물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구원을 우물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한 땅이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성경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는 구원을 우물에 비유해서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된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풍성함과 그 생명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불만족이 사라지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38절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른다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물이 아주 귀했던 팔레스틴 이 지역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깃는다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그 무언가의 갈증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2% 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보기를 원하고 또 찾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남자는 나의 불만족을 채우기 위한 물질적인 수단을 상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2%를 채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남자 저 남자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던 삶이 자족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감격에 젖어 기쁨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회복된 신앙 공동체가 부를 노래입니다.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이 감격스러운 노래,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동일하게 경험한 우리들이 부를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크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그 초월적인 능력 앞에 우리는 그분의 신령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능력이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샘에서 생수를 길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날이 되면 우리가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민에게 정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그날이 오면 회복된 남은 자들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는 국수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보편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자의 그 촉구와 예언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취의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맥락에서 예언자는 그날이 오면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바로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해라.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며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이 오면 우리들이 불러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선지자는 소리 높여 외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선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고난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의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또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경건하게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이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평안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깊은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택한 백성들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게 하셨고 온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은 역사적인 현장을 바라보며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대한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